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와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 아들과 3 딸을 주셨더라.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샤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둘째는 하사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야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둘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스물넷째는 로마미디스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대로 따라서 신앙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치 않으시고 평안과 또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바라보면서 다윗이 준비한 것 가운데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24반열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 찬양단을 선발하였고 오늘 1절에서는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섬기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대 지휘관이라는 말을 듣고 1절 말씀만 보게 되면 전쟁을 나가는 자들을 수요한 것인지 찬양하는 자들을 수요한 것인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군대 지휘관이라는 뜻은 싸움이라는 의미의 명사 차바와 지도자라는 의미의 사르의 합성어인데
이 전쟁의 지휘관이라는 것은 칼과 창의 전쟁만이 아닌 영적인 전쟁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삽과 헤만, 여두둔과 더불어서 군대 지휘관이 찬양하는 직무로 부름받았다라는 그런 것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 찬양하는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전투, 전쟁 가운데서 군대의 지휘관들, 전쟁 가운데서는 군대 지휘관들이 나가서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이기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이 군대 지휘관들인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나아가야 함을, 찬양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쉽게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닌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여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가운데 정말 쉽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아닌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군대와도 같은 온 힘을 다하여서 찬양하는, 죄악과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싸워 이기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하게 된다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그런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도, 그리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도 항상 기도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우리는 예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으로 구성된 성전 찬양대 총책임자는 바로 게르손, 그핫, 무라리 자손에서 다윗이 임명한 3명의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길 때 처음으로 찬양단을 조직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찬양단을 조직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성경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기에 찬양단을 조직하여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그 찬양단을 조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찬양대는 그 이후에 언약궤가 있는 장막에서 찬양대로 봉사하였고, 헤만과 여두둔은 기브온에서 찬양대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자들 또한 다시 조직하여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승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이제 그들을 다시 모아서 찬양대를 다시 조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수금과 비파와 재금으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거룩한 노래라는 뜻이었습니다. 단순히 곡조만 붙여서 일반적인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노래, 하나하나를 곱씹어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연주하였던 그런 노래를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찬양하는 일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 찬양은 이 찬양은 곡조를 따르는 음악을 보통 말하는데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나오는 입술에 그저 음으로 그렇게 불려지는 노래가 아닌 신령한 노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노래를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노래, 그런 찬양, 영적인 싸움의 무기가 되는, 승리의 비결이 되는 찬양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아삽의 아들들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는 아삽의 지휘 아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아들들과 함께 이제 찬양대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의 자손들, 아삽의 지휘 아래서 어떤 명령에 따라서 신령한 노래를 했느냐라고 말씀에서 보게 될 때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찬양의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다른 정치, 경제, 교육, 사회와 같은 그런 면이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왕이 명령을 내릴 때 이런 정치, 교육 이런 쪽에 명령을 내리면서 그쪽을 더 신경 쓰고 그쪽을 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신령한 노래를 하기 위한 찬양대를 직접 자신이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물적, 인적 자원을 재배치하면서 준비하는 그 최선의 열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것에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 왕의 이 모습을 우리도 보면서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진정한 우리의 힘임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었고 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고 하셨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에도 정말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나라를 다스리거나 움직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며 살아가는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또 많은 생각과 판단으로 여러 가지 수를 짜놓기 전에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을 입술 벌려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여두둔에게도 6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아버지와 함께 여두둔의 그 지휘 아래서 수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아삽의 아들들이 찬양하는 2절과는 다르게 감사하며 찬양하였다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풀어서 보자면은 이 감사하며 찬양하였다는 말은 죄를 고백하고 또 그것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였다라는 그런 말로 원어적인 의미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또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 우리의 실존이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우리가 그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상하고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이 여두둔의 자손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으며 그런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찬양하기 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고백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될 것이며, 또 그렇게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속에 분명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그 고백이 찬양 가운데 내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떤 찬양의 시간이든, 우리가 빠른 찬양을 하든 느린 찬양을 하든 또 새로운 찬양을 하든 오래된 찬양을 하든 어떤 찬양을 하든 간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찬양의 시간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시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주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해만에게도 1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였다고, 그렇게 왕의 선견자였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서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는 그런 그 말씀의 기록이 좀 특이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는 해만이 찬양단의 임무를 맡을 뿐 아니라 왕의 조언자의 역할을 감당했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자였기에 그 왕의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만이 왕의 조언자, 선견자와 동시에 찬양하는 역할을 가졌었는데, 우리는 이 해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을 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진정 찬양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더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찬양이 고백되지 않는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는지 라고 생각하면서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찬양을 고백하려 하여도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하여서 새기며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면서 찬양하려고 할 때 그 찬양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 허공에 떠도는 음들이 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함께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속에서 터져 나오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자손 288명이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을 섬기는 직임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그렇게 이제 다윗은 또 찬양대를 조직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찬양대를 조직한 이유, 다윗이 찬양대를 이렇게 조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우리의 그 영적인 전쟁에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말씀 가운데서 그 찬양을 고백할 때 진정 죄를 고백할 수 있고 또 용서받은 우리의 영혼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 또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대로 찬양을 하고 싶을 때 하지 않을 때 좋아하는 찬양, 싫어하는 찬양과 같이 그래서 이때는 찬양하지 않는다. 이때는 찬양한다가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찬양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예배할 때에 저는 찬양을 인도하는 일을 맡고 있기도 하여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결단하는 것은 찬양의 시간이 그저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그저 분위기를 조금 잡고 그렇게 예배를 좀 더 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잠깐의 시간이 아님을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더욱 집중하여서 이 시간이 잠깐의 감정의 떨림이나 음악적인 생각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 말씀과 복음에 더욱더 집중해야 함을 깨달으면서 우리 모두 힘과 정성,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원하기는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19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담은 찬양을 올려드리겠다는 결단을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95장 찬송하기 전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min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 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195장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